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여 지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여 저희들이 참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사랑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임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 또한 더 나은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자녀일 때는 제대로 된 자녀 노릇하는 거 참 어렵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줍지 않게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 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어쩌면 참 이 부모 되는 것도 어쩌면 자녀일 때가 더 쉬웠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많은 갈등과 그리고 오해와 그리고 불소통,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 관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지금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지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약 140여 년 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지혜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지혜는 단순한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르지요. 이 질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그래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6장 앞에 5장 말씀이 있지요.
성대모사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은 어쩌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로 어쩌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성도님들,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뒤에 오늘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까지가 다 이어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조금 다른 삶, 변화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날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성령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인생이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성령님이 오신 그 후로 어쩌면 그 인생이 나뉘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그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 아니,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하고 좀 다르다. 저 사람들 술 취했나?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라. 지금 시간은 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것을 그냥 성경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충만함은 그냥 말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면 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죄송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능동태로 이렇게 또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가득 차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 이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쓴 편지라 하여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지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께서 말이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이 40번 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고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분이었단 말이죠. 성령님께 붙들리니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역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쓰신 편지지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또 언급되는 단어 중에 기뻐하라라는 기쁨의 단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성도님들 2000년 전 로마의 감옥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해도 감옥은 감옥이지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는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상식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정을 다 지배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말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지요. 그 갈등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모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요즘은 또 말이죠, 장모님과 사위 간의 갈등, 여러 갈등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루키스를 압니다. 루키 1장에 보면 이제 말이죠, 이 룻의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 거기에서 심지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엘리멜렉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지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전해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이 이제 내 동족에게 돌아가거라. 나는 이제 내 동족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성도님, 우리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이 룻의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아닙니까? 이 관계를 환상으로 봅니다. 과연 이분들이 상상 속에 나오는 인물들입니까? 아니요. 이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룻기서 한번 1장 한번 읽어보시면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딸이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오늘 이 모압 여인 룻이 딸들아라고 하며 자기들에게 정말 딸처럼 대해주었던 나오미에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고백을 룻이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답은 없습니다. 나오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나오미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가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아마 그가 맨 처음에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을 볼 때 아마 나오미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딸처럼 잘 대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며느리들 중에 한 명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실까? 그래서 룻이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압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말이죠, 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완악함, 그 배타적인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할 수모와 멸시, 천대 알기 때문에 계속 말렸지만 룻에게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을 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 있는가? 나의 말, 나의 어느 행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에서 효도하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걸 교회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구약 말씀부터 신약까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저는 제 성격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성격은요 갈발했어요.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니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 내 주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붙잡도록 하십시다. 나는 주 안에 있는가? 혹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여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성도님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혹 내가 참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면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말을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요? 주 안에 있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변화된 그 성도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는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까지 왜 신경 씁니까? 그것까지 왜 신경 씁니까? 내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내 신경 쓰기도 부족한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그건 주 안에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의미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두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두고 내 사랑의 부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은 아비들아 라고 주신,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신명기서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예표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황송하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저는 이것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의 부모, 이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예 다른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 이렇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들아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지금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참 가장 많이 지금 해를 당하고 있는 관계 중에 부모 자녀 간의 이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어릴 적 부모 되었다라는 그 변명, 말도 되지 않는 그 변명으로 아이들을 참 노엽게 하였던 그 일들. 분명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데 자녀가 곧 내 것인 것 마냥 막 아이들을 대하고 다루었던 그러한 것들. 참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눈물 납니다. 이야,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데 할 수 없이 또 부모가 되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 말씀대로 아이들을 말씀대로만 우리가 잘 이렇게 세웠으면 참 이렇게 후회할 일도 없고 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님들, 이 양육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이 말이죠. 조금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 행동 발달이 여기에 속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참 제대로 말이죠.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훈계는 또 언어와 생각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참 우리가 이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서 아름다운 이 말이죠.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데 서양의 가정들을 볼 때 간혹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서양의 가족들 보면 말이죠.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 사이가 꼭 친구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거 참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말이죠. 친구처럼 말이죠. 참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며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참 그리 부럽습니다. 야, 참 저렇게 지낼 수도 있구나. 성도님들, 서양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이 문화가 거기에는 일찍이 자리 잡았기 때문인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부모로서 자녀와 어떤 이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4절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조금 더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내하며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 우리 부모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실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에는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살, 5살 아닙니다. 이삭도 어느 정도 이제 건장한 나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훨씬 넘은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을 한번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 중에 상노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칼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설명해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무 소리 아니하고 짐승처럼 묶여서 그 아비가 내리 꽂을 수 있는 칼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이삭이 왜 그리 복을 받을까요? 이삭이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앞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목에 대하여서 혹 죽일지라도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도 성령 충만하고 이삭도 성령 충만합니다. 나오미도 성령 충만하고 룻도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나는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좀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되어 제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5월을 지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